사실은 저는 이제 선교사님을 통해서 길에서 구출을 받았고 방콕 한인교회라는 데서 이제 제가 보호를 받다가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는데요. 그때 제가 참 들어갔을 때 처음에 제 눈에 들어왔던 건 너무나도 작은 교회였거든요. 정말 몇 명 안 되는 성도님들이 계셨는데 저희를 이제 기도를 해주시고 숙소에 데려가셨는데 숙소가 그 교회에 비해서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너무 호화롭고 막 3층짜리고 앞에 막 이따만한 팔뚝씨만한 막 금붕어들이 그 파운테인이라고 하는 분수 안에서 막 이렇게 뛰어놀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예쁜 집에서 제가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너무나도 멋진 집에 데려갔는데 동시에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아까 분명 교회에는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멋진 집에다 우리를 지금 보호한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이 돈을 다 감당하려고 우리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 놓을까? 이런 걱정 아닌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왜 또 그런 걱정을 하게 됐냐면, 저는 한번 어찌 보면 제가 저국이라고 믿었던 그러한 그 나라로부터 버림당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늘 하늘처럼 믿고 산다고 뭐 어찌 보면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정말 뭐 김씨 일가를 하늘처럼 떠받들고 살았는데, 그들은 돌아보니까 저희 뭐 말로는 참 좋은 입니다. 그 김일성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인민이야말로 참 좋은 인민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죠. 뭐 굶겨도 잭소리 한 번 못하는 인민, 때려도 잭소리 한 번 못하는 인민, 뭐 죽어 나가도 뭐 바른 소리 한 번 못하는 인민. 김일성, 김정일 이 부자는 얼마나 그 북한 주민들이 버러지처럼 보였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 세뇌시킨 것이 너무나도 잘 먹혔구나. 너무 잘했구나. 그러면서 둘은 얼마나 좋아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났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늘처럼 믿고 살았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한번 겪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숙소를 보고 나서 또 한 번 버려질까 하는 두려움이 아마 있었던가 봅니다. 그렇게 이제 걱정을 했었는데, 제 걱정을 무색하게 만든 분이 하나님이셨고, 제 눈에는 기적처럼 보였던 것들이 하나님께는 일상이었고, 너무나도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그곳에서 벌어졌는데, 그게 뭐였냐면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많게는 뭐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대한민국에서 비행기를 타시고 선교사님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그렇게 그 교회를 날아오셨어요. 그래서 날아오실 때마다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뭐 대한민국에 있는 크리스찬 분들이 탈북민 구출 사역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이런 후원을 하셨고, 또 송금을 하셨고, 또 이러면서 막 과자도 가지고 오시고 옷도 가지고 오시고 그렇게 이제 돈도 가지고 오시고. 그래서 저는 그때 궁금한 거죠. 아니 그분들이 우리를 번 것도 아니고 우리하고 뭐 일면식도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돈을 촉촉 내놓지? 뭐 물론 대한민국이 잘 사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분들은 이렇게 돈을 나무에서 이렇게 뚝뚝 따는 줄 알았어요. 너무 많은 걸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양심은 있는지라 그분들에게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럼 그럴 때마다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지도 못하는데 왜 이런 일을 해주실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그때는 이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장난 아니게 있었던지라, 또 이 사람들도 눈에, 그래도 저는 좀 위안을 삼았던 게 뭐였냐면, 북한 사람들이 바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정 바보는 아니다. 우린 그래도 눈에 보이는 뭐 어떠한 사람을 믿었다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막 없는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저렇게 정말 그 주체 사상을 배웠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아가 없으니까 저렇게 막 미신행위에 매달리고 막 이런 쪽으로 이제 안 좋게 보기 시작했었죠.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벗겨지는 거예요. 한 커플이 벗겨지고 두 커플이 뺏겨지고 계속 벗겨지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분들이 저희에게 툭툭 내뱉으셨던 뭐 예수님의 사랑, 또 뭐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얘기를 하실 때 한번 믿어볼까? 그럼 나도 예수님 사랑이라는 걸 한번 좀 뭔지는 한번 알아볼까? 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좀 느긋하게, 그리고 마음을 좀 풀어줬던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그 선교사님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느 정도 마음이 다 열려서 하나님에 대한 그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할 때
저한테 어떤 그 선교사님께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이 눈물로 북한을 품고 기도해 주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저 남조선에서 얼굴도 못 본 나를 위해서 태초부터 누군가가 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기도자를 세우셨고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내가 이곳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구나 마음이 열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콕 한인교회에서 4개월을 머물면서 성경 통독을 이독을 했거든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이 2달 동안에 일독 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실 거예요. 찔리시죠? 예. 근데 저는 그 안에서 얼마나 성령의 체험을 했으면 24시간 그냥 성경만 보다가 잠들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들은 성경을 매일같이 끼고 있어도 이 성경 말씀이 내일 사라질 거라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 대한민국에서 살기 때문에. 근데 북한에서 살았던 저희로서는 하나님의 하자만 꺼내도 공개 처형을 당했어야만 했고 여러분들 주여 주여 하시는데 북한에 있는 아무리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지하교회라 그래서 교회를 떠올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있는 곳이 그러니까 교회가 될 수 있고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하교회 하니까 막 어떤 분들은 북한에 지하에 교회가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 바알 정권이 그렇게 지금 눈독을 들이고 하나님이라는 하자만 접해도 갖다가 총살해버리는데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 북한의 헌법은 뭐 교회 뭐 종교의 자유가 있고 이 성전을 짓는 거 허락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밑에 있는 걸 보면 안 돼요. 종교로 인해서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사회의 어떠한 기반을 흔들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할 경우에는 용서치 않겠다. 이런 게 또 따라 붙거든요. 그러니까 지하교회 성도님들 하면 자꾸 교회 성전을 떠올리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있는 곳이 지하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 한두 분이 모여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고 있고 그들이 있는 곳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북한입니다. 그래서 지하교회라고 하니까 자꾸 건물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데 북한의 교회라고는 북한 당국이 조선노동당 자금으로 대한민국의 기독교나 어떠한 종교단체로부터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춘성당이 하나 있고 봉수교회 그게 답니다. 그거는 그들이 정말 뭐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네 공산당 자금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건축한 일은 없어요. 북한에서만 그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이 북한 같지만 하나님이 제대로 있는 것도 북한입니다. 정말 가짜 교회 안에 진짜 성도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돈이 됐든 무슨 목적이 됐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조선노동당 자금으로 봉수교회가 생기고 장춘성당이 생겼다는 겁니다. 어느 날 이 봉수교회가 생기고 장춘성당이 생겼는데 거기 이제 가짜 목사를 갖다 세우고 가짜 성도를 갖다가 채웁니다. 처음에는 인민반장들 뭐 이런 당비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거기다 채워놨어요. 보여주기 식으로. 근데 이제 인민반장들 당비서들 엄청 빨간 사람들 아닙니까? 오라 그러면 제때 오질 않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뭐 어떻게 강압적으로 해도 잘 안 와요. 왜? 나는 우리 김일성 수령님밖에 없는데 날 왜 자꾸 거기다 갖다가 오라고 하느냐. 뭐 의도적으로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혁명적으로 당의 일을 한다 생각을 하고 그 교회를 출석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10시, 11시에 딱 맞춰 오질 않아요. 그래서 뭐 붙잡으러 가서 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30분, 40분 늦게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보면서 뭐 제대로 정신교육 잘 돼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뭐 가짜 설교도 시작을 하고 가짜 찬송도 막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몇 개월이 지나고 1년 정도 되니까 갑자기 이분들이 30분 늦게 왔다 그랬어요? 빨리 왔다 그랬어요? 늦게 왔다 그랬죠? 근데 어느 날 목사의 눈에 이상한 게 감지가 됩니다. 이분들이 3, 40분 먼저 와 있는 거예요. 먼저 와서 가만히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는 것 같진 않아요. 앞에다가 성경 전서, 북한의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그런 이제 성경 전서인데 그걸 탁 펼쳐놓고 가만히 묵상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거죠. 목사가 불길한 거예요. 그걸 봤더니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가 딱 눈치를 챕니다. 야,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구나. 큰일 났구나. 그게 하나님 말씀 능력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이 말씀이 나를 바꿀까? 과연 이 말씀이 살아있을까?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살아있어서 어느 날은 손이 툭 튀어나와서 멱살을 잡기도 하고 막 흔들어 깨우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그게 정말 진짜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너무 바빠나서 이거를 1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아, 장로님 큰일 났습니다. 이 교회에 이 이민반장 이런 사람들 지금 가짜 성도들 데려왔는데 이게 심상치 않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바빠맞은 김정일이 어떻게 했느냐, 봉수교회도 이렇게 십자가가 있었고요. 동서남북에서 다 보였습니다. 장춘성당도 이 십자가가 동서남북에서 다 보였어요. 근데 너무 바빠맞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정면에서만 십자가 보이게 하고 양쪽과 뒤를 다 막아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금 이렇게 박스처럼 막아버렸습니다. 예, 북한의 십자가는 그렇게 십자가도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양쪽을 다 막고 뒤를 막고 앞에 정면에만 보이게 돼 있는데, 평양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봉수교회 장추성단 앞을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나가는 그 평양 시민들에게 뭐라고 하냐, 우리도 마찬가지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행객들한테도 하는 말이, 이렇게 가다가 궁금하니까 이렇게 한번 쳐다볼 수 있잖아요. 이거 한번 쳐다보면 가만 안 놔두겠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봐도 안 보이고 이쪽에서 봐도 안 보이고 뒤에서 봐도 십자가가 안 보여요. 이제는 다 막았기 때문에 딱 정면에서만 보이는데 가다 보면 이렇게 곁눈질이라도 궁금하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한 번 봤다 하면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평양 시민들에겐 절대 봉수교회나 장춘성당 앞을 지나갈 때는 고개를 돌리지 말게끔 그렇게 딱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없는 곳 같은 곳에 십자가가 지금도 세워져 있다라는 게, 이게 기적인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도 우리 자금으로 지은 게 아니라 그 노동당 자금으로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말로 설명할 거라는 거죠. 가짜 교회 진짜 성도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늘 하나님은 기적이 일상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 이런 얘기를 한대요.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 남조선에만 계시지 마시고 여기 북한에도 좀 와주시오. 그런데요, 함경도 사투리로. 왜냐면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그 국경연선 이쪽으로 많이 퍼졌거든요. 왜냐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예전에는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그 북한을 넘어갔다 오셨어요. 그러면서 큐티 하나를 전달하고 오시고 주기도문을 필사하게 하시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많은 북한 주민들을 순교하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그 말씀 같은 거 이렇게 지니고 다니다 북한은 인권이 없으니까 그냥 막 사람 몸을 막 뒤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안에서 주기도문이 나오고 뭔가 말씀이 나오면 총살당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북한에 한 14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4만 명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왜? 북한에 3,700개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탈북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는데, 우리 외할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7살 때 할머니 집에 놀러 갔었는데, 그러니까 유치원 때 이제 놀러 갔죠. 우리 할머니가 불을 떼시면서 이렇게 멜로디를, 근데 뭐 북한의 찬송 멜로디를 너무 많이 베끼다 보니까 북한 노래가 다 찬송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북한 노래를 하셨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멜로디를 들을 때마다 계속 찌릿찌릿한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하나님 딱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우리 할머니가 아궁이에 불을 떼면서 흥얼거리셨던 멜로디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 멜로디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할머니는 평생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도 이걸 꺼내놓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들 대해서 이게 꺼내놓는 순간 온 집안이 몰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기독교 탄압이 아닙니다. 몰살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장로교가 어떻게 생겼나요? 북한에서 하나님 믿으시던 그 장로님들, 그 크리스찬들이 내려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장로교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북한에 많은 크리스찬들의 후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밖에다 꺼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은 어느 집에서 이사를 가게 됐는데 뒷뜰을 왜 팠는지 모르겠는데 뒷뜰을 팠다는 거예요. 팠는데 그곳에서 선교사님이 입던 망토, 그 까만 십자가 있는 이런 망토하고 성경책 한 권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몰랐어요. 그게 왜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온 집안을 싹 다 공개 청산해 버렸어요. 왜냐면 그게 지금 조상이 묻어놨다는 거예요. 너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아들은 진짜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의 뭐 중주 할아버지가 됐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든 누군가가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했던 사람이면 분명하죠. 근데 이게 뒷뜰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 평양에 올라가면 그 버이성 이런 안에요. 성경을 읽다가 단속돼 가지고 성경 거둬들인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조사하려고 성경책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증언하는 분들이 나올 정도로 북한에 진짜 하나님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부르짖을 수 없으니까 이자처럼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남조선에만 계시지 마시고 여기 북한에도 좀 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너무 가슴이 찡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책 앞에다 놓고도 읽지 않는데, 하나님 양식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먹지도 않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는 곳 바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제가 어제도 간증을 했는데 저는 주일에 간증을 거의 뭐 3, 4회씩 막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데, 어제 그 교회 목사님은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게 아니라 소개로 해서 이렇게 제가 그 교회를 가게 됐었는데, 끝나고 이제 나서 목사님께서 제 그 간증집이 어제 처음으로 그 교회에서 인사를 드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처음에 간증집 받으셨을 때는 그냥 이렇게 옆에다 툭 넣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제 간증집 그 앞에 책 표지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시 잡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나를 울렸고, 또 제가 하나님 만날 때 빛으로 만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책 표지 뚜껑 자체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북한에 갈라터져 있는 그 암흑의 세상에서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서 정말 그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고 서 있지만 여기에 보면 빛이 이렇게 쫙 퍼져 나오거든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저에게는 대한민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의 세상인 대한민국으로 오는 그 과정을 제가 그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책 표지를 만들었어요. 목사님이 그걸 딱 들으신 다음에 이 책을 놓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뒤에 앉아서 간증을 다 들으시고 제 간증이 끝난 다음에 나오셔서 그 책을 엄청나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제 간증과 그 다음에 그 책을 받았을 때는 아마 느낌이 다르셨겠죠. 왜냐면 제가 북한에서 살았던 정윤아 자매를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는 정윤아 자매하고는 전혀 매칭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 목사님은 놓치고 싶지 않으셨나 봐요. 성도님들께 무조건 사가라. 요즘 성도님들 책 안 읽으시거든요. 진짜 안 읽으세요. 근데 다행히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간증집이나 다름없는데 저에게 이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그 책이 나왔는데요. 너무나도 읽기 쉽게, 너무 적당하게, 여러분 한 3시간이면 다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지혜롭게 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또다시 저도 눈물이 났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 있을 때 하나님이라는 한자도 몰랐어요. 저는 성도님들 보시기에 전 몇 살 때부터 신앙생활 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우리 외할머니가 그렇게 천부 의지 없어서 멜로디를 하셨다 하지만 저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 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저는 그냥 우리 할머니가 아궁에 불 때면서 저는 줄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 저는 몇 살 때부터 신앙생활 했을까요? 탈북하고 했을 것 같죠? 아니면 아까처럼 탈북하다가 하나님 만났을 것 같고. 저는요 모태 신앙이었어요. 안 놀라시네요? 이 정도면 북한에서 모태 신앙이면 놀라셔야 되는데. 네, 저는 모태 신앙이었는데 신이 달랐어요. 김일성과 김정일의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럼 몇 살 때부터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됐냐? 3살 때부터. 3살 때 타가서, 저는 이제 군인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맨날 대한민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실전과 같은 훈련을 반복하는 스키 경보여단, 여기 특수부대 중에서도 최종의 부대입니다. 이런 특수부대 스키 경보 부대에 여단 참모장을 하셨어요. 그럼 이런 아버지가 저를 군인 가족에서만 살다 보니까 저는 군인 가족 안에서 타가서도 다니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나라는 보니까 아버지가 군인이어도 가족은 아무 상관없어요. 뭐 아버지는 출퇴근하고 뭐 어머니는 출근하고 아이는 뭐 학교 왔다 갔다. 북한 그런 거 없어요. 군인 가족도 군인입니다.
그래서 군인 사택 안에 군인 가족은 딱 분리되어 있어요. 위수구역 안으로. 그러다 보니까 군인 가족들도 군사훈련을 받아야 되고 늘 사격훈련 받아야 되는데 저는 이런 가족에서 태어나서 3살 때 이제 타가서를 딱 가는데 문이 착 열리면서 들어가죠. 근데 그때부터 제식 동작을 시키더라고요. 왜? 그때서부터 자유를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왜? 다 큰 다음에 자유를 억압하려면 잘 먹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3살 때부터 집단 생활이 시작되고 그때서부터 자유를 억압하는데 이렇게 들어갔어요. 앞에 똥 묻어 내 동무 뒤에 똥 묻어 내 동무 사뿐 들어가요 하면서 줄 세워서 쫙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가 보십시오.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늘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인이 박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들어왔는데 앞에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다 대고 위대한 시령 김일성 대원 스님, 그때는 이제 할아버지 대원 스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대원 스님과 경애하는 지도자 원 스님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나니까 가서 자리를 앉게 했어요. 3살 때부터 벌써. 그래서 가서 딱 앉으니까 어린이집 선생님이 시작이 돼요. 우리 할아버지 대원 스님께서는 1912년 4월 15일 만경대 처가집에서 민족의 태양으로 솟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살 때니까 솟아났다고 하니까 태양으로 이렇게 쫙 솟아났구나. 그럼 맨날 해가 뜰 때 저건 우리 수령입니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살 때부터 시작되는 신격화 교육, 이 정말 정교화 교육이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것이 북한입니다. 근데 3살짜리 애들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린 동무들 오늘 우리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친애하는 지도자 원수님에 대해서 잘 배웠죠? 네! 이렇게 하겠죠. 그럼 뭐라고 하냐면 어린 동무들이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수령님과 위대한 이 지도자 원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 동무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 어린 동무들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께 와서 말씀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김부자를 욕하면 와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수령님께서와 지도자 원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우리 어린 동무들에게 왕어각별을 주신대요. 자, 여러분 이거 맞는 교육입니까?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을 끊어놓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 교육이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민족과 운명이라는 다부작 예술 영화, 엄청 긴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속제목이 있는데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실제로 6.25 전쟁 당시 군인이 아버지를 총으로 쏴 죽이는 실화,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왜 영화를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보급하겠나요? 아버지라 할지라도 장군님과 생각이 따르면 이 군인처럼 쏴 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절대적으로 내 육체적인 생명을 낳아준 부모는 필요치 않다. 나의 정치적인 생명, 이것은 오로지 장군님의 품에서와 조선노동당 품에서 영생하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항상 얘기했던 거, 너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아시는 군관의 딸이다. 살아도 죽어도 장군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런 얘기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결국은 뭡니까? 김부자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이 북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나님 대한 교육을 3살 때부터 그렇게 강압적으로 시키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대로 하나님 만나기를 우리 하나님 기다리시잖아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안 해요. 일단 강압적으로 철권 통치입니다. 안 믿어? 야,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북한은 공개 처형을 해도 조용히 이렇게 불러가지고 성도님, 그래도 정윤아 자매, 기한 자매가 여기 와서 이렇게 간증하는데 꾸벅꾸벅 졸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가서는 좀 잘 자세 좀 똑바로 하고 들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들여보냈어요. 그럼 그 사람 또 졸까요? 안 졸까요? 또 졸아요. 왜? 말로 좋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불려나가서 무슨 교육을 받고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 공개 처형 당하는 걸 10만 명이 보게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개죽음 당하기 싫으면 너 똑바로 살아, 이겁니다. 자, 여러분 속에서 누가 하나 졸았어요. 그 제가 나오십시오! 해가지고 여기다 세워가지고 막 여기 있는 사람 다 달라붙어가지고 동무는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했어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와서 이렇게 졸면 되겠는가? 전체가 달라붙어서 했어요. 그분이 돌아갔어요. 자리에 돌아가 앉았어요.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못 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못 자요. 이걸 하는 것이 북한이고, 좋게 말해서 여긴 그냥 타이르는
북한은 처형을 해버리잖아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막 이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세상 강연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해요. 야, 북한 사람들 바보예요? 왜 이거 못하냐고. 이거 못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은 남으시라요. 저한테 통일교육 받고 집에 가시라요. 여러분, 이거 북한을 한참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역으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북한에 살아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바보여서 이거 안 할까요? 지혜롭고 정말 거기에서 살아남은 똑똑한 사람들이어서 이거 안 할까요? 어느 쪽입니까? 후자입니다. 지금은 후자예요. 그래서 북한의 인민들을 싹 다 인민 배후로 만들어 놓은 김정은 정권, 김정일 정권입니다. 자, 인민 배후 뭡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는 국민 배후들이에요. 원수님이 딱 나타났어요, 김정은이. 누가 봐도 살 쪘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알았대요, 저번 주에. 그래서 원수님 살 빠졌대요. 네. 저희들이 눈에 봤을 땐 표시가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들은? 원수님! 막 살 빠졌다고 눈물 쫙쫙 흘려주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원수님! 막 이러고 울어주고 딱 원수님 갔어요. 눈물 오지 말라고 시끄러워 죽겠구나. 이렇게 돼요. 왜? 충성을 강요하다 보니까 생계형 충성을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여러분 이거 왜 안 하냐 그러죠? 여러분들 혼자만 죽이면 해요. 나만 죽이면 해볼 것 같아요. 근데 북한은 절대 나만 죽이지 않습니다. 왜? 나 죽여놓고 가족 살려놓으면 그 가족이 그 정권에 충성하겠어요? 내 혈육을 뺏어갔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온 가족을 몰살시킵니다. 뱃속에 임신하고 있는 애까지. 누가 내 가족을 게임으로 해서 성공할지도 모르는 거 이거 합니까 여러분? 정말 그거는 북한을 너무나도 모르고 공부 안 하고 너무나도 쉽게 필터링을 안 하고 막 내뱉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항일혁명을 왜 상해에 가서 임시정부 만들어서 했습니까? 아니 우리 한반도에서 하지 그냥. 왜 거기 갔냐고요. 왜? 여기서 하면 그냥 다 개죽음 다 죽여버리니까. 그럼 죽는 게 승리하는 겁니까? 살아남아야 혁명이든 뭔지 할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탈북자들 말이야. 그 안에서 살 때는 객소리도 못하다가 대한민국에 오니까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뭐 한대요. 정말 어이가 없는 얘기. 제가 그래서 내가 일을 참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내가 초중고 대학교 지자체 뭐 어디 공무원들 있는데 안 다니는 데가 없어요. 보시다시피 에미나이 그냥 이 이빨이 그냥 강성대국이잖아요. 안다는 데가 없이 제가 강연을 하는데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북한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너무 몰라요. 북한의 독재 정권이 80년을 이어져 왔다면 여러분 그 어떤 독재자도 못 해낸 거 지금 김실가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내는지 연구를 해봐야죠 여러분. 리비아에 카다피가 있었고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재자 중에 한 명입니다. 캄보디아의 4분의 1을 죽여버렸던 폴포트가 있었어요. 자, 알 아사드 정권 시리아 내전 언제 끝났습니까? 작년에야 끝났어요. 56년 만에. 그래서 아들 대에서 끝나서 러시아로 도망갔어요. 7조가 넘는 자기 그 개인 비자금을 가지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스탈린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왜? 그들은 그래도 스탈린은 공산주의자는 맞았던 것 같아요. 세습은 안 했어요. 중국도 아무리 사회주의 공산주의권 나라라도 세습은 안 합니다. 그런데 북한 세습을 했어요. 자기 가족이 해먹고 있는 거예요. 자, 리비아의 카다피, 폴포트, 뭐 아사드 아버지의 아들 그건 좀 오래 해보려고 했는데 그들이 못 해낸 게 무엇인가?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뭘 못 해냈을 것 같아요? 북한은 해내고 그들이 못 해낸 게 있어요. 스스로가 신이 못 됐어요. 스스로가. 스탈린도 아무리 뭐 저쩌고 해도 본인이 신은 못 됐거든요. 근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주체 사상이라는 김일성이 그 김일성 쓰지도 않았죠. 황장엽 선생님이 썼다고 다 나온 내용이지만 주체 사상이라는 이 사상 이념을 만들어 놓고 이 교주가 김일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주체 사상 완전히 기독교하고는 반대 길이거든요. 내 운명의 주인은 나 자신이며 내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나 자신에게 있다. 여러분 맞아요? 해보시는 거 맞던가요? 내 운명을 개척하는 힘이 나한테 있던가요? 저는요 제가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에 출연했을 때 주영은 사회자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유나 자매는 이렇게 씩씩하고 혁명적인데 꿈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어머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믿는 사람이 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어요 제가. 저는 꿈이 없는 게 꿈입니다. 그랬어요. 그럼 계획은 뭐냐? 그래서 아니 뭐 사회자님은 계획 세우시면 계획대로 다 되던가요? 제 계획엔 탈북이 없었습니다. 아니 맞잖아요 여러분. 제 발걸음이 나를 인도하는 것 같아도 절대 아닙니다. 제가요 북한에 살 때 물론 제가 저 개인이 굶어보진 못했어도 밖에 나가서 보면 굶어 죽어 나가는 사람들, 눈에 파묻혀 죽은 사람, 왜 나무하러 갔다 눈사태 깔려 죽으면 봄에 되면 백골이 돼서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너무나도 힘없이 죽어가는 그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여름에 사람이 죽으면요 2, 3일도 안 돼서 몸에 구더기가 보글보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뭐 대단한 거 같죠? 예, 아닙니다. 사람이 몸이 얼마나 구린내 나는 몸뚱아리인데요. 씻어보지만 이거 안 씻으면요 사람 몸에서 나는 악취가 제일 독해요. 여러분 무슨 돼지똥 개똥 탓하지 마시라요. 네. 그러니까 육신에 집중하는 삶은요 정말 영어 단어로 말하면 miserable한 life. 아무 희망도 없고 내가 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돈만 쫓는 거야. 그렇게 하고 어떻게 왜? 사람의 머리 꼭대기에서 군림하고 싶어서. 세상의 지식은 많이 담으면 담을수록 교만해지죠. 세상의 지식 많이 담아보십시오. 논쟁해요. 야, 너 삼국지 얼만큼 알아? 너 저조 알아? 그래. 공자맹자 알아? 그 지혜가 뭔데? 그런데 저도 그랬어요. 북한에 있을 때 나름 뭐 아버지가 특수부대 참모장이니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눈에 보이는 계급은 없어요. 북한은 눈에 보이는 계급 학교 때부터 계급 사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콧대 높았겠어요. 야 너네 아버지 당원이야? 너 당원 아니고 이 농장 이 농포 자식이야. 야 비키라.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제 과거거든요. 북한에서는 국가가 이렇게 국가폭력을 합니다. 국가가 계급을 만들어 놓고 계급 안에서 충성 경쟁을 시키고 교만했으면 저만큼 교만했겠습니까? 글쎄 제 별명이 그래서 새끼 참모장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거만했어요. 거만했어요. 그런데 제 이렇게 거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 딱 접했는데요. 세상 지식은 아까 담으면 담을수록 자랑하고 싶어서 막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담기면 담길수록 너무 부끄러워서 계속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다가 무릎까지 꿇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정말 너무나도 그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혀를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한번 쫙 하니까 몸이 얼마나 딱 전기 붙은 사람 같고 벼락 맞은 사람처럼 굉장히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북한에 들어오는 걸 김일성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김정일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김일성이 정권 잡아서 한 게 종교인들 이거부터 몰살한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내려오셔서 이렇게 교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동방의 예루살렘인 평양 그 주변으로 해서 수많았던 그 3,700개 교회 자리 지금 다 김부자 동상, 김부자 연구실, 뭐 김부자 뭐 이런 것들만 세워져 있어요. 우리 정말 김정은이 여시아 왕처럼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우리의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그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시아 왕처럼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정말 이게 아니었구나. 우리 할아버지가 하나님 성경을 다 베껴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정말 내가 죄를 짓고 있었구나. 내가 이걸 회개하게. 그래서 되돌려서 정말 그 우상이 다 무너지고 그 자리에 원래 있던 하나님의 성전이 복원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하겠나요? 이 진리를 모르는데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한 분 한 분께 제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고 이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북한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북한 주민들에게 절대 가르치지 않고 절대 알지 않았으면 하는 교육 학문이 있습니다. 뭘까요? 요거 맞춰주시는 분에게는 제가 정말 사진 찍어드리는 선물을 드릴게요. 뭐 날마다 날이면 버는 에미나이가 아니니까 여러분 수지 맞으셨잖아요. 북한에 가서 봐야 되는 에미나이가 알아서 탈북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데 자 북한에서 절대 가르치지 않는 학문 뭘 것 같습니까? 성경은 뭐 그건 뭐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 성경은 학문으로 보기에는 이거는 종교는 뭐 그건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영어 북한의 제2 외국어입니다. 제1 외국어예요. 도덕 사회주의 도덕 공산주의 도덕이 있죠. 한국사 날조는 되긴 했지만 있어요.
과학. 과학은 뭐 혁명적으로 가르칩니다. 예, 왜냐면 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어머나. 우리 저기 교육자 동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교육자 옷을 입으신 동지께서 이제 정답을 맞추신 것 같은데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집사님, 너무 멋지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뭘 안 가르친다고요?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다.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입니다. 철학 왜 안 가르쳐요? 철학은 뭡니까? 사람을 고민하게 만들어요. 난 왜 태어났지? 나 왜 살지? 인간의 참다움이란 무엇이지? 그럼 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지? 고민하게 만들어요. 근데 북한의 교육은 고민하게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너희는 왜 태어났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다 이렇게 죽어야 돼? 딱 정해놓고 있어요. 왜? 장군님을 위해서 충성동의로 태어났고 장군님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장군님을 위해서 살다가 장군님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철학이나 이런 인문학은 어때요? 사람을 고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김일성은 아마 주구장창, 우리 예전에 뭐 그 황석영 작가가 올라갔을 때 김일성 주석한테 물어봤대요. 셰익스피어를 아냐고. 그랬더니 뭐 대단한 말반동이디요 이랬대요. 자, 안 나는 거예요. 자, 대단한 말반동이디요 이 말 왜 했을까요? 셰익스피어나 뭐 이런 괴테나 이런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퍼지면 그분들이 뭐가 될까요? 이 의식의 변화가 생기고 자기들이 하는 세뇌가 안 먹히는 겁니다. 북한의 교육은 김일성 철학, 김정일주의 철학, 김일성 인문학, 김정일 인문학 이게 그냥 기승전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자기네들이 철학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어디서 다 주워 들은 얘기를 갖다가 자기네다 다 베껴놓고 우리한테는 북한에 인터넷이 없죠. 외국 떠서 우리가 접할 수 없죠. 어쩔 수 없이 그냥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탈북했으니 탈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탈북한 34,000명 인재들을 다 잃은 거예요. 네,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북한에 있었으면 제가 김정숙 교원대학이라는 걸 다니다가 왔는데 그 대학 졸업했으면 이 혁명적인 기세로다가 얼마나 많은 충성동의들을 만들어냈겠어요. 하나님 딱 보시니까 야 요거 정유나 에미나 여기다 두면 안 되겠다. 야 여기다 뒀다가 이거 아야 혁명의 나팔수로서 이거 정권의 아야 선동 도구가 되겠구나. 대학도 졸업 안 하고 2학년도 채 들어가지도 못하고 2학년 때 그냥 탈북시켜 버리셨어요. 지금 와보니까 너무나도 잘된 일이지만 북한에서 그렇게 그런 교육만 받다 보니 여러분 저한테 보이는 건 그게 다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오늘부터 열심히 읽으셔야 되겠습니까? 안 읽으셔야 되겠습니까? 내년에도 있고 내후년에도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게 대한민국이 정말 축복을 많이 받았죠. 하나님 성경이 그냥 늘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놓고도 잘 읽질 않아요. 하지만 북한은 어떻습니까? 성경전서 그 몸 전체 성경 전체를 만져본 사람은 몇 명 안 되죠. 자, 북한이 어느 정도로 성경을 베꼈는지 제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PPT를 좀 띄워볼 텐데요. 자, PPT 이제 준비되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그 성경의 제일 첫 페이지에 보면 뭐가 있죠? 창세기 앞에 10계명이 있죠. 자, 그래서 북한에 PPT 좀 한번 틀어 주실래요? 북한에 10계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아리까리 하시죠. 자, 북한에 10계명이 있을까 없을까? 북한에 10계명이 있습니다. 여기 잘 지금 넘어가질 않네요. 한번 넘겨주십시오. 방송실에서. 자, 요건 이제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목숨 걸고 필사했던 주기도문이고요. 자, 넘겨주십시오. 자, 여기 성경전서 북한에 있는 겁니다. 북한에도 보시면 북한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라고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사회에 자기네들이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거다. 실제로 행위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넘겨주시고요. 자, 요게 이제 북한의 10계명입니다. 자, 북한에는 주체 사상 확립의 10대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10계명을 그대로 베껴서 만든 거예요. 자, 첫 번째,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10계명입니다. 자, 북한의 1항 보겠습니다.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어렵게 꼬아놓은 거지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 하는데 몸바쳐 투쟁해야 된다. 그 소리가 그 소리죠. 자, 두 번째 보시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 북한 보시겠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셔야 한다. 그 소리가 또 그 소리죠. 자, 세 번째로 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야, 갈수록 닮아갑니다. 자, 세 번째 보면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위, 당의 권위를 절대화하며 결사옹위하여야 한다. 또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북한에서 일어났느냐? 이거 너무 신기하죠? 김일성이 아시다시피 기독교 집안의 장남이었죠. 외할아버지가 숭실학교를 만들었던 장로님이었고요. 외삼촌은 목사님이셨고, 어머니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자기 이름을 강반석이라는 세례명으로 개명을 했어요. 근데 원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왜? 김신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집안 전체가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정말 그 사경회가 이끌고 길선주 목사님이 이끌었던 사경회, 그다음에 그 장대현 교회, 이런 그 사람들의 후손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집안의 기독교 집안의 장남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서 신이 돼 버렸어요.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이제 주로 탕자들이 저에게 그런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야, 북한에서 김일성한테 그렇게 속고 살아서 또 오더니 또 이제는 여기 와가지고 또 예수쟁이가 됐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냐면 북한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경을 아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러죠. 그러면 김일성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예수님하고 비교가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김일성은 학문으로 성경을 접한 것 같기는 하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못 만났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으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이 우상화의 표본, 피조물 따위가 신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 게 김일성이기 때문에 김일성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못 만났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넘겨주시고요. 북한이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신격화에 초점을 맞추는데, 자, 우리 방송실에서 이거 좀 넘겨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한번 넘겨주십시오. 제가 지금 여기서 PPT가 안 먹혀요. 제가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계급사회에 대한 거죠. 저는 운이 좋게도 뭐 핵심 계층 여기 태어나다 보니까 뭐 김씨 일가의 이름이 붙여진 대학도 가게 되고 이렇게 철저하게 계급사회입니다. 또 넘겨주시고요. 자, 북한에는 아까 역사, 뭐 한국사 이런 교육을 안 시킨다고 하셨는데 조선 역사 500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가르치지 않아요. 뭐 태종 태세 문단세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이성계 자체를 굉장히 욕적으로 몰아가거든요. 왜? 고려를 무너뜨린 그런 사람으로, 그러니까 봉기를 일으킨 이런 사람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조선 역사 500년을 이렇게 연도마다 가르치진 않는데 어떤 사람들만 특정 인물만 가르쳐요. 예를 들면 뭐 세종대왕, 훈민정음, 그다음에 뭐 이순신 장군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민비씨의 사건 뭐 이래가지고 명성황후에 대한 거 이런 것들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물 이렇게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데 그 중에서도 북한이 제일 많이 역사 날조를 하는 게 근대사입니다. 현대 근대사.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6.25 전쟁을 대한민국이 일으켰다고 어릴 때부터 우리에게 뼈에 사무치게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천안함 비격 사건, 뭐 연평도 포격전, 서해안 뭐 포병 이런 포 사격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연평 1, 2해전이 있었고 또 뭐 도끼만행 사건, 목함질의 사건 엄청 많아요. 근데 이러한 크고 작은 도발들을 북한이 다 먼저 했잖아요. 근데 이걸 싹 다 대한민국이 먼저 했다라고 주민들에게 역사날조 교육을 시킵니다. 그럼 이걸 교육받는 친구들은 막 맨날 남조선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막 걸기 모임을 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대학교 잘하셨어요. 넘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런 가짜 영웅들을 막 만들어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귀에 딱지가 박히도록 북한 학교에서부터 그냥 TV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듣는 이름입니다. 조근실 영웅이라는 사람인데요. 리스복 영웅, 조근실 영웅. 6.25 전쟁이 나온 영웅이 한 6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두 명이 메인 영웅이에요. 그럼 이런 영웅을 왜 만들어냈느냐? 지금 교육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대학생들이거든요. 이 대학생들에게 너희도 또다시 6.25 전쟁이 발발하면 조근실 영웅처럼 자기 한 몸을 다 깡그리 희생해서 조국을 위해 바쳐라. 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이 먼저 도발했다고 해야 북한 주민들이 세뇌 교육에 아주 효과가 좋아지거든요. 자, 이제 또 넘겨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TV가 또 요거 CCM. 우리 찬양을 처음에 왜 해요?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 왜 합니까? 왜 하나요, 여러분? 왜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성령의 도가니가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단계인데, 북한은 이 몸과 마음을 준비해서 장군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24시간 뭐 전기 주지도 않지만 어쩌다 전기 들어와서 탁 틀면 뭐 인간의 뭐 건강을 위한 뭐 상식 이런 거만 만들어서 뭐 대한민국을 보면 국민들을 위한 프로를 만든다면, 북한은 아닙니다. 정권을 위한 프로를 만들거든요. 북한판 CCM을 계속해서 틀어줍니다. 아, 북한판 CCM 어느 정도로 그러면 우리 CCM과 닮아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요거 한번 플레이 해주십시오. 요 장군님 따르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따르는 마음으로 들어봐 주십시오. 자, 멜로디도 보면 찬양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 말하자면 기억하기 쉽고 정박으로 딱 가고, 네,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 노래 제목도 우리 아버지입니다. 북한의 2,500만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이 노래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빗바람 창가에 몰아주고 잔소리 내린다 해도 귀여운 아이들아 두려움 마라 아버지가 계신단다. 자, 김정일 정권까지의 CCM을 보셨고요. 이번에는 이제 김정은의 CCM을 보실게요. 수많은 인재들을 갖다가 저 보십시오. 엘리트들을 갖다가 지금 저 다 엘리트들입니다. 저 악기 다루는 사람들 다. 이딴 노래를 부르냐? 이건 정말 재능 낭비죠. 대한민국에서 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보물이 그 풍처럼 따사로워라 아버지 그 풍처럼 자유로워라 주라의 천만 자식 한 품에 안고 총을 다해 보살피시네 노래하자 김정은 위대하신 용도자 자랑하자. 잘 보시면 사입이 진짜 사입이 좋은 교회 광신도 들어갔거든요. 네. 네, 멈춰 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니까 딱 뭐 같습니까? 완전 강신도적인 그 성향을 보여요. 이게 뭐냐면 종교화 작업을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뭐냐? 크루스크 지역에 나가 있는 북한 군인들. 드론이 날라오니까 생포되면 장군님께 곡종을 끼쳐드린다고 자기 몸을 자폭합니다. 자기 몸을 자폭한 군인이 101명이 돼요. 이 101명의 자폭 군인들을 갖다가 북한이 2시간짜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김정은이가. 이들을 보래요. 이들을 보라. 우리 원수님께서 그들에게 지어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적진에 뛰어들어가서도 자기 한 목숨을 아낌없이 바쳐버리 이렇게 하면서 그 2시간 영상을 쭉 다 보니까 결국 뭐냐? 기승전결. 장군님을 위해서 죽는 목숨이야말로 고귀한 생명이다.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어느 지도자가 자기 국민 보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를 위해 죽으라고 이렇게 장려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계속 자기를 위해 죽으래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계속 나를 위해 죽으라고 그러나요? 대한민국은 자살 방지 시스템이네.
죽지 말라고 상담해주고, 도대체 이 무슨 이런 나라가 21세기에 존재하냐는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이걸 성공시킨 게 김정은 정권입니다. 저는 그래서 김정은 정권을 독재 정권, 왕조 국가, 뭐 무슨 사회주의 국가, 뭐 말이 많은데, 북한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회주의 아닙니다. 저들은 사회주의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기주의를 신나게 하는 중이에요. 주민들에게 후라이, 협잡 이걸 일삼으면서 가스라이팅을 24시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확하게 왕조 국가냐? 왕조 국가 플러스가 또 있어야 돼요. 왕조 국가 플러스 독재 국가 플러스 종교 국가입니다. 주체 사입이 종교 집단입니다. 저것은. 그래서 이 종교화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고 인터넷이 있고 이 수준 높은 교육이 있는데 대한민국에 사입이 없나요? 사입이 많죠, 대한민국에. 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저거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인터넷도 있고 누가 봐도 아니라는데 가잖아요, 사이비 교주한테.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이 우물 안에다 가둬놓고 계속 저런 교육을 그냥 24시간 시키기 때문에 바깥 세상을 볼 수도 없고 뭐 다른 걸 접할 수도 없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극한의 경제 다 왔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북한은. 보십시오. 지금 교육적으로 보니까 교육적으로 북한과 통일 안 됩니다. 문화적으로 안 돼요. 체제적으로 안 됩니다. 서독과 동독 30년 헤어져 살았다 붙었는데도 아직도 이 감정의 앙금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메르켈 총리, 그거는 독일이니까 정말 그 멋있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 나온 거예요. 우리 80년 헤어져 살았는데 북한 주민들 어떻게 끌어안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거 하나님 역사 속에 우리 한반도가 선택됐구나. 이게 느껴지는 게 하나님 당위성 안에서 복음 통일이 아니면 이제는 가능치가 않아요. 복음 통일 어떻게 가능할까요? 생각보다 정말 쉽습니다. 보시다시피 북한 주민들은 다 준비된 찬양자들입니다. 저 노래 가사에 아까 그 가사들에 김종일 장군님 이런 자리에다 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끼워 넣으면 다 끝나요. 우리가 그들을 위한 CCM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10계명 딱 갖다 놓고 자 봐라, 하나님이 10계명 벗겨서 김일성이 이거 했다. 진실 앞에서 어떻게 무엇이든 아무리 가짜가 거대한 몸뚱이를 가지고 있어도 거대한 풍선에 바람을 빼는 건 바늘구멍 하나입니다. 이 바늘구멍 하나가 바람을 다 빼버려요. 그게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이길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는 늘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신감, 이 정말 이 뭐라 해야 될까요? 확신만 있으면 여러분 복음 통일 문제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게 어렵게 보이냐? 말씀의 특전사가 못 돼 있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의 특전사가 되어 있으면 말씀으로 안 되는 게 없거든요. 내가 이 말씀을 갖다가는 이렇게 접목하고 이 말씀 갖다가는 이렇게 해서 북한 주민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내가 들어가서 진짜 복음의 특전사로서 그들을 싹 다 바꿔버리겠다. 여러분 생각보다 쉬울 수 있는 게 북한 주민들은 여러분들보다 종교적인 행위로서는 더 훌륭해요. 아주 경건합니다. 김일성 연구실 들어올 때 흰 양말 딱 신고 딱 벗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들어오면 숨소리도 고르게 쉬어야 됩니다. 시끄럽게 떠들면 안 돼요. 앉아가지고 그저 위대한 신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는 말씀 받아 적느라고 바빠요. 그 책은 알라콩 딸라콩 얼마나 예쁘게 꾸미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처럼 막 주보의 뒤에다가 메시지 설교하시는 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그 단두대 있고 서야 돼요. 책도 얼마나 좋은 책에다 갖다가 수령님 말씀 정리하고 장군님 말씀 정리하고 행위로만 봐서는 여러분들보다 더 신실해요. 근데 뭐예요? 피조물을 갖다가 신을 만들었으니까 원래 하나님 자리에 우리 하나님 딱 찾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하시고 자신감 드십니까? 자신감 있으셔야 돼요. 이 자신감이 없는 이유는 북한을 경험을 못 해보다 보니까 저거 지금 저렇게 말하는데 저거 가능할까?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34,000명의 모세와 예수도들 이미 다 데려다 주셨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그죠? 이 예민아이가 선봉대로 갈 테니까 뒤에서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뭘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정윤아의 예민아이가 막 여기 와가지고 막 이러니까 저 혼자만 하나님 특전사인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 34,000명 중에 보이지 않게 저처럼 요란하게 하나님 믿는
있는 사람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뒤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묵묵히 감당해내는 믿음의 전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34,000명 안에. 왜? 하나님께서 구출하신 이 북한에 이 중국까지 선교사님들 나가서 구출하신 탈북민들 정말 많기 때문에 이분들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하시들 마시라요. 여러분 우리 탈북민들 이 하나님의 모세들은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는 출애굽을 한 자들이 아니라 출북을 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젖거꾸로 흐르는 가나안 땅 대한민국에 와서 이 체제의 중요성,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이거 누군가가 이걸 빼앗으려고 하면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울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자유 여러분 공짜인 것 같죠? 우리가 지금 강원도에 있지만 저 강원도 고성에만 가보셔도 되고 뭐 철원 가보셔도 되고 거기에 우리가 찾지 못하는 우리 국군의 유해가 10만 구나 넘습니다. 그분들의 목숨값으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기 미국에 가면 링컨 박물관 옆에 오른쪽에 가보면 6.25 박물관이 있습니다. 전쟁 박물관. 거기 가보면 딱 써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딱 써져 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100만이 넘는 미국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었어요 그때. 그러면 그분들의 그 희생자들도 거기 다 있거든요. 이름이 얼마나 숙연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서 링컨 박물관을 쑥 바라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오른쪽에 쭉 걸어가서 그것도 보고 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한민국의 자유 그 수많은 우리 10만 구가 넘는 그 지금 그 유해를 아직도 못 찾고 있는데 그것뿐이겠습니까? 정말 우리 수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때 목숨을 바쳐가서 지켜준 대한민국이거든요. 이 대한민국의 자유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물론 우리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진리도 말씀하시는 거고 자유도 말씀하시는 거겠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십자가가 6만 개가 세워진다? 이건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자유를 빼앗겠다는 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빼앗겠다는 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 자유를 어떠한 세력이 와서 침해하려고 한다거나 이걸 빼앗으려고 할 때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왜? 자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지킬 수 있는 거지 빼앗긴 다음에 되찾으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그 두 체제에 살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빛이 있는 이 대한민국에 살지만 북한의 암흑 세상에서는 그게 가능치 않아요. 자유 달라 얘기하면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그곳까지 가게 우리가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드리는 게 그겁니다. 일단 처음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대한민국에서 왕 중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이렇게 보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거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못 가진 거를 더 많이 가져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가져가십니다. 그런데 정말 영원한 생명과 이자처럼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이 크나큰 축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무조건 느껴라라는 걸 청년부에 가면 목이 터져라 얘기를 합니다. 예, 대한민국을 막 헬조선이라고 그러면 나오라 그래요. 제가 나와 나랑 같이 위에 잠깐 갔다 오자. 내가 살아있는 지옥을 보여줄게. 어디 대한민국이 어디 가서 지옥입니까? 이 멋진 대한민국 경제강국 10위에 들어갔고 군사력 5위에 들어갔고 이런 멋진 나라가 무슨 지옥입니까? 근데 대한민국이 물질적으로 이게 막 너무나도 풍족해지니까 여기가 병이 들더라고요. OECD 평균 국가 대한민국 자살률 1위입니다. 누구는 이 대한민국에 안기겠다고 목숨을 수십 번을 걸어서 오는데 정작 여기 태어난 사람은 목숨을 너무나도 쉽게 끊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는 이 물질 만능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일까? 아니면 시험이실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대한민국에서 이 물질에 쫓아가지 않게 빠지지 않게끔 저를 계속 채근하고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대한민국은 보니까 돈의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좋은 차 타면 그거 보면서 비교의식을 갖게 되고 그 비교의식이 자리 잡으면 굉장히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그 따위 뭐 롤스로이스 뭐 타겠으면 타고 그건 차 아닙니까? 여러분 차 못 타요? 굴러가면 됐지 뭘. 그 차도 어디 부딪히니까 뭐 기스나고 깨지고 합디다. 어제 그 인천에서 람보르기니하고 뭐 페라리인지 뭔지 둘이 가야 혁명적으로 충돌했어요. 앞에가 다 부셔져 나갔습니다. 그 차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뭐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그 차도 혁명적이지 못하더라고요. 부딪히니까 앞에가 다 날아갔어야 폐차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도 뭐 쓸데없이 돈 넣습니까? 그리고 사람 나고 차 놨지 차 날 때 이거 털고 막 이게 뭡니까? 그냥 차는 쉽게 턱 타고 야 가자 하면 달려주고 그러면 되는 거지. 차를 아예 상전으로 받들어 모시고.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대한민국 물질만능주의 세상이고 쏟고 병든 자본주의 세상이고 개 같은 세상이라.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딱 하나 맞았어요. 개 같은 세상. 개가 유모차 타고 개가 오리고기 소고기 수제로 먹고 북한에 태어난 사람보다 나아요 걔네들이. 개가 죽으니까 정장 입은 남자들이 딱 와가지고 양쪽으로 서가지고 개 관 앞에다 놓고. 이거 맞아요 여러분? 개는 개예요. 너무 그렇게 하진 말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사람이 갔다가 어떻게 이게 90도로 이사를. 북한의 아이들 꽃제비들 죽어나가면요 겨울에 얼어 이렇게 바들바들 떨다가 얼어 죽다 보니까 머지름을 쓰는 그 표정 요거 쪼그린 요대로 딱 얼어 죽습니다. 요거요 그냥 그 방 열고 그 욕 옆에다가 칸 하나에다가 톡 던지면 냉동 고기 부딪히는 소리가 나요. 그 안에 시체들이 있기 때문에 띠까닥 소리 나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휘발유 뿌리고 불 질러 버려요. 여러분 사람도 사람답게 못 사는 북한이 저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멋있어요. 너무 보기 좋아요. 대한민국 인권이 보장되다 보니까 개권도 있고 동물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멋진 대한민국이 헬조선입니까? 대한민국이야말로 천국이죠. 살아서 누리는 천국. 저에게 어떤 분들이 간혹 그래요. 유나자매는 탈북한 걸 후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냐.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가 지금 감사해가지고 지금 행복할 시간도 모자란데 뭐 그딴 소리. 아니 후회를 왜 합니까? 후회는 내가 후회한다면 단 한 가지. 한 시간이라도 먼저 탈북 못한 게 후회돼요. 아니 이 대한민국에 와서 후회를 왜 합니까? 이 기회의 땅에서 이 예민아이가 몸뚱아리 맨몸뚱아리를 왔어요 여러분. 저는 중국에서 살지도 않았기 때문에 입은 옷 그다음에 중국에서 사시던 분들이 벗어준 옷 그거 단벌 요 갈아입을 거 요거밖에 없었어요. 가방 하나 그냥 총가방 하나 들고 왔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그런데 제가 이제 나중에 갈 때 한번 따라 나 보십시오. 그랜저 하이브리드 타는 예민아예요. 맨몸뚱이로 왔다니까요 여러분. 못 해낼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일자리 없다고요? 아유 일자리 많습니다. 안 잡아서 그렇지. 다들 학력이 높으시니까 뭐 아야 일자리에 기천을 따지시니까 없으신 거지. 대한민국 일자리 왜 없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100만 넘게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정말 대한민국 여러분 야 천국입니다 저에게는. 저는 북한에서 이런 교육만 받다 보니까 얼마나 세뇌됐겠습니까? 근데 제가 대학을 국경으로 가다 보니까 친구를 통해서 제가 거기서 한국 드라마를 접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막 수령복, 장군복, 멋있네 나라 막 이러면서 살았어요. 예. 하늘처럼 믿고 삽니다. 장군님을 믿고 삽니다. 이러면서 살았어요. 또 음악과를 가다 보니까 완전 선전덕으로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 막 그 장군님은 명사수 우린 명중탄 이런 인권 침해 이런 노래를 불러도 그게 잘못된다라는 인식조차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드라마를 딱 접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거를 제가 보려고 안 했겠죠. 근데 이 친구가 하도 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이동매 그 정신 상태를 바꿔주려고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딱 비장한 각오로다가 좋아 기캅 내가 하나만 딱 봐주겠어. 비판적인 시각으로 동무의 그 썩어 빠진 정신 상태 바꿔주가서 이렇게 하고 딱 아내 집에 가서 처음으로 그 한국 드라마를 접하게 됐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그걸 딱 틀었는데 이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 없는 동무가 나오는 거예요. 성승원 동무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승원 동무 얼굴 보고 그 비판적일 수 있습니까? 그건 남자분들도 안 될 거예요. 누가 봐도 잘생겼잖아요.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에요. 말을 또 그렇게 이쁘게 합니다. 은서야 어서 가자. 뭐 누구 씨. 야 북한에서 그 남자순 드라마 볼 때 그 누구 씨 붙이는 게 왜 그렇게 간지러운지. 근데 아무튼 그 남자가 또 말을 왜 그렇게 이쁘게 합니까? 북한에서는요 남전여비 사상에 뼛속 깊게 박혀있고 남성 우월주의 세대주 남자를 남편이라 세대주라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런 허수제도 다 없어졌어요. 근데 북한 아직도 세대주. 그 세대주의 말이 곧 법입니다. 그러니 남자들이 얼마나 여자들을 막대하겠어요. 저는 4살 때까지 우리 엄마 이름이 얀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집에만 들어오면 야 물 떠라, 야 잿더리 가져라, 야 밥상 차리라, 야 술상 마너라. 맨날 야야 하니까 그럼 또 우리 엄마는 그때 왜 북한의 여성들은 왜 그렇게 착한지 네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4살 때 타가서 갔다 나 엄마한테 이렇게 가방을 딱 던지면서 야 덥다 목마르다 물 달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별명이 새끼 참모장이었다. 아버지 하는 건 다 따라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니 집안은 또 아예 교육자 집안입니다. 학교 교장, 수학 선생님 그런 집안의 딸이거든요. 그 저희 어머니 집안은 아예 또 인테리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고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 이마를 이렇게 요거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머니께서 엄마도 이름이 있어야 하면서 엄마 이름은 뭐라 그래 하면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엄마 이름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 근데 남조선 드라마 보니까 막 여자들이 남자 기시함을 막 빡빡 때리지 막 맞고도 여기 남자들은 가만히 맞고만 있지 반격을 안 해요. 북한에서 그 남자 기시함 때렸다 이거 세상 생활 정확함입니다. 이거 이동문은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맞지 않는 이따위 행동을 보여줬다고. 아 왜 여자만 혼내요? 그래서 북한에는 뭐 대한민국은 자유롭게 연애하다가 뭐 결혼하던데 북한은 연애하면 여자한테는 완전 이거 마이너스예요. 자 누구랑 사귀었다 이렇게 하면 아야 그 여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북한은 아직도 이렇게 여자들만 피해봐야 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떤 여자애가 임신을 했는데 그걸 이제 밝힐 수 없으니까 얘가 붕대를 감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7개월, 8개월 이거 뭐 감는데 한계가 있지. 밝혀졌어요. 그 여자애만 퇴학당했습니다. 남자애는 대학 잘 다니다 대학 잘 졸업했어요. 이 도대체 무슨 세상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북한의 여성으로서 이게 뭐지? 똑같은 여자인데 왜 대한민국 여성분들은 누구씨 뭐 화장실 앞에서 가방 들고 있으라면 남자가 다 기다려주고 이렇게 살고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비교의식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려고 딱 했는데 승원이 오빠가 제 마음을 막 흔들어 놓지 또 원빈 오빠가 뒤쫓아 나와가지고 사랑은 돈으로 사는 거라고 알려주시질 않아. 북한의 드라마나 영화에 사랑한다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왜? 이게 예를 들어서 영화에 남녀가 사랑한다 그러죠. 이거 뒤떨어진 사람들, 혁명의 대어에 뒤떨어진 사람들이 사랑을 논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랑도 혁명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장군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로지 사랑이라면 동지애, 조국애, 수령애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사랑 웃기지 마. 이제부터는 돈으로 사겠어.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하다. 장르가 북한이 없는 장르니까 와에 확 빠져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끝나자마자 이 친구 보고 야 빨리 다음 거 가져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막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 함경도 사투리로 니 어제 아까 하나만 본다 그러지 않았니? 야 이렇게 탁 물어. 그래서 야 이 양에게 봤는데 그 여자 주인공의 부모가 누군지 알고 끝나될 거 아니야? 가져라. 밤새 본 거예요. 밤새 보고 대학을 딱 갔는데 강의실에 앞에 앉았는데 우리 교수님이 뭐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들어오질 않아요. 온통 내 머릿속에는 엄마 나 이제 다른 거 뭘 볼까? 얘가 그때 나한테 그랬거든요. 야 이거 정말 조선 사람들 맞아 하니까 더 많대요. 더 잘생긴 사람 더 많다고. 그래서 내가 야 다음엔 어떤 오빠들 볼까? 막 이 생각에 처음에는 그 내용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또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못 알아듣는 외래어도 많고. 그래서 이제 잘생긴 오빠들한테 꽂혀가지고 시작된 게 제가 1년 가까이 드라마를 봐버렸어요. 1년 가까이 보면서 막 그 안테나 높이 세우고 이렇게 돌리다 보면 해령에서는 중국에 있는 채널이 막 잡혀요. 그럼 조선족 자치구에서는 한국 드라마만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침 드라마가 나옵니다. 보고 또 보고. 목욕탕집 남자들, 순풍산부인과, 장군의 아들, 모래시계, 첫사랑, 호텔리어, 그다음에 천국의 계단, 예, 미안하다 사랑한다, 발리에서 생긴 일,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이 안에 너 있다, 좋았어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겨울연가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이걸 보면서 아까처럼 대한민국 썩거병도 자본주의고 뭐 거지들이 득실득실하고 명동에 가면 애들이 내 콩팥을 팝니다. 눈을 사주십시오. 뭐 피를 팔아서 살고 미국 놈들이 그냥 막 쫙 깔려 있고 뭐 청계천 양쪽으로 계집을 짓고 살고 이런 교육을 받았는데 드라마에 보니까 계집은커녕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저거 꾸며놓는다 그래도 한계가 있을 텐데 저거 나라가 못 살면 저렇게 아무리 드라마라도 저거 꾸며놓을 수 있나? 어떻게 드라마 그 수많은 드라마가 다 잘 살 수 있습니까? 점점 이게 더 무너지면서 오히려 주체 사상이 쭉 빠져나가고 대한민국을 동경하게 된 거예요. 결정적으로 저를 탈북을 딱 시켜준 거는 장동건 오빠입니다. 뭐 장동건 오빠 얼굴 보고 온 게 아니라 장동건이라는 배우가 이브의 모든 것이라는 드라마에서 이 여권을 들고 그 공항을 나가서 이 여권을 들고 미국을 날아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미국을 날아가더라고요. 국가의 허락을 안 받고 가는 거예요. 너무 놀랐고 가는 이유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국가대표 선수도 아니고 무슨 외교관도 아니고 가는 이유가 채림이란 배우한테 고백했는데 그 마음을 안 받아줘서 심장이 아프다고 힐링하러 갔다 온대요.
여러분 북한의 요건 저 제 요건 만져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요건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왜? 북한은 내가 아니니까 국가가 다 뭐. 그래서 북한의 그 외교관 자식들 상위 1%나 요건 만져볼까 말까 하는데 그 요건 나오는데 1년 걸려요. 사돈의 8천까지 뾱따기 다 파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저 요건 탁 신청하면 3일 만에 나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비행기 타고 내가 가고 싶은데 다 가죠? 대한민국 요건 파워가 세계 2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천국에 사시는 겁니까 지금? 그래놓고도 대한민국에 왜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우리 성도님 막 숨 넘어가라. 왜 뭐가 이렇게 좋습니까? 막 이거 요건 들고 아무데나 갈 수 있다니까 막 갑자기 좋아지나요? 응? 그렇습니까? 그 북한식 표현이 그렇게 웃기나요? 뼈다귀까지 파본다는 게? 그 표현이 그렇게 또 웃겼나 봅니다. 사돈의 8천의 뼈다귀까지 다 파봐요. 진짜로. 거짓말 아닙니다. 야, 내가 그저 어느 안전이라고 후라이치 갔습니까? 그래서 그 친척 중에 뭐 어디 남조선에 친척이 있다더라, 뭐 어디 미국이 친척이 있다더라, 일본에 안 보내요. 탈북할까봐. 왜? 체제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왜 유튜브에다가 북한 영화 쳐보십시오.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재미없어서 안 봐서 그렇지. 체제에 우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본다고 북한 가지 않거든요. 근데 북한은 왜 남조선 드라마 봤다고 총살시키냐? 그것 보면 대한민국 가니까. 그래 총살시키는 거예요. 저도 이걸 보다 보니까 완전히 욕세뇌를 당해가지고 제가 계몽이 돼버렸어요. 그 안에서. 그래가지고 난 탈북해야 되겠다. 내가 이딴 데서 대학 졸업해가지고 교사가 되면 무엇하리.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돈 1200불을 훔쳤어요. 훔쳐가지고 국경영비대 중대장한테 찾아가서 그 중대장은 그럼 어떻게 또 찾았냐? 그 대학교 음악과 김정수 교환대학과 음악과 다니는 정도면 애미나이들이 보통 애미나이들이 아니에요. 그 제 친구 언니가 그 중대장이랑 뭐 아는 사람이랑 연애질을 하고 있었어요. 네, 북한에서 연애질이라 그럽니다. 연애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북한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중대장을 수소문해서 찾아서 제가 딱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죠. 중대원지 제가 두만강을 좀 넘어야 되겠는데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야구 못해도 50달러만 받아야지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 훔쳤다고요? 1200불인데 50달러만 내래요. 제가 여기서부터 좀 우리 고향 분들도 계시니까 참 부끄러운데 우리 아버지가 부정부패를 혁명적으로 해주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전역을 하시고 국토감독 때 대장이 되셨습니다. 국토감독 때 대장이면 이거 그냥 뇌물이 그냥 바가지로 들어오는데요. 왜? 토지를 관리하지, 뗄 거, 나무, 산 관리하지, 하천 관리하지, 뇌물이 줄 서서 들어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달러를 그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잡히는 대로 훔쳤는데 1200불이면 그때 해령시에 고급 아파트를 세 채를 사는 돈이랍니다. 그러니 50달러가 작은 돈이 아니죠. 근데 저는 50달러? 싼데? 하고 당장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3월 2일 날로 디데이가 딱 잡혔어요. 제가 집에 딱 돌아와가지고 기차를 타고 그 약속된 장소로 가야 돼요. 4시간을 달려서. 그래서 이제 3월 그때 만났을 때는 1월 달 그동안 준비를 쫙 했죠. 그 중간에 내용은 제가 다 생략합니다, 여러분. 다 생략하는데 책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책 사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집에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제가 또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주 흥미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3월 1일 날 집에서 옷을 딱 입고 문을 빼꼼히 열고 이제 싹 이렇게 도망쳐 나오죠. 우리 오빠는 그때 당시 군대가 있었고 어머니 아버지만 집에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빼꼼히 열고 싹 나오는데 제가 시작도 해보기 전에 첫 걸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누군가로부터 발걸음을 딱 떼기도 전에 뒷덜미를 잡혀버렸어요. 누구한테 잡혔을까요? 네, 아버지 엄마 뭐 갈리시는데 엄마한테 잡혔어요. 엄마한테. 그 이제 책에 보면 왜 잡혔는지도 다 나와요. 딱 잡혔는데 엄마가 유나는 어디 가니? 딱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딱 잡히다 보니까 여러분 몸이 어떻게 됐을까요? 뚝 굳어졌겠죠. 그리고 너무 놀라우니까 말을 못하니 혓바닥도 뚝 굳어졌어요. 그 뚝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엄마가 기다리라 하더니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위아래로 동복을 입고 따라 나오셨어요. 북한은 3월달이 엄청 춥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대문 밖으로 이렇게 딱 나오신 다음에 저한테 소리 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이 시간에 어디 갈라 그래? 이렇게. 그때는 대학교도 방학 때이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 나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하니까 너 중국 갈라기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면 그때 해령시에 뭐 한 집 건너 하나는 다 갔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막 그 탈북한 딸들이 뭐 가족을 먹여 살리네 하면서 넌 왜 탈북 안 하니 어머니들이 그럴 정도래요. 그 정도로 탈북을 많이 했을 때요. 그 우리 엄마가 너 탈북 이게 중국 갈락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했더니 어머니가 너 설마 남조선 갈락이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왜냐면 제가 몰래 한국 드라마 보는 거 엄마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 제가 대답을 못했더니 엄마가 저는 끌고 들어가서 아버지가 죽게 때리고 죽지 않을 만큼 때린 다음에 국가에다 당에다 갖다 바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정말 놀라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나 앞장서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죠. 전 기차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됩니다. 마음이 급하죠. 그때는 탈북밖에 여기가 없어요. 엄마가 옆에 섰어요. 그리고 이제 비포장도로를 같이 걸어 내려오시는데 어머니가 그 암흑을 깨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나야, 이제부터 엄마가 하는 말 똑바로 들으라. 엄마가 봐도 이 나라에 희망이 없어. 내가 너 이제라도 집에 끌고 들어가서 너 앉혀놓을 수 있는데 내가 평생 너의 원망을 들으면서 살 자신이 없구나. 엄마가 너의 육체적인 생명을 낳아줬다 그래서 너의 운명까지 좌지우지할 자격은 부모에게 없어. 그러니까 가라 유나야. 엄마 아버지야 이제 다 살았는데 뭐라니. 너의 앞길이 구말리 같은데 너라도 전 세상에 가서 사람답게 살라마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오히려 저한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가라 유나야. 나는 우리 유나 믿어. 우리 유나 4살 때부터 빨간 벗겨놓고 바위돌 위에다 올려놔도 천년은 살아남을 아이 같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한 가지만 약속하라 엄마한테. 가다가 잡혀 나오지 않겠다고만 약속하래요. 너 잡혀 나오면 우리 집안 3대가 멸족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 저 말 하면서 기차역에 다 도착을 했어요. 제가 이제 기차에 딱 올라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유나야 기차에 올라가면이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모험이 없는 인생의 변화는 없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을 딱 살피시더니 우리 어머니가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신이 있으면 우리 유나 지켜주시겠지. 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머니가 엄청 충성심 높은 줄 알았는데 제 앞에서 지금 신이 있으면 우리 유나 지켜주시겠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무슨 얘기지 하고 전 들어가서 이제 이 의자에 이렇게 앉았어요. 앉았는데 엄마 얼굴 마지막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에가 낀 창문을 딱 내다봤는데 어머니가 없어졌어요. 야 우리 엄마 독하시다. 내가 지금 출발도 안 했는데 벌써 사라지셨네. 아 근데 웬걸요. 북한의 기차는 덜컹 하고 출발합니다. 칙칙 폭폭 하면서 이렇게 욕을 빠져나오는데 뭐 속도도 빠르지도 않죠. 이렇게 쭉 나오다가 제가 앉아 있는 곳에서 제가 들어왔던 그 개찰구가 이렇게 딱 들어오는 그 시점이 딱 들어왔는데 딱 보니까 어떤 여성이 그 구석에 자기 몸을 숨기고 이렇게 통곡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풀썩 주저앉아갖고 이렇게 어깨가 들썩들썩하는 거 보니까 엄청 울고 있다라는 게 딱 보였어요. 그래서 뒷모습만 보였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봤죠. 아, 내 어머니구나. 내 어머니가 지금 저렇게 울고 있구나. 이게 딱 확인이 되니까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길을 떠날까.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기차에 뛰어내리려고 했어요. 북한은 기차 뛰어내려도 안 다칩니다. 속도가 안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딱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우리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씀이 귓전을 딱 때리는 거예요. 기차에 올라가면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모험이 없는 인생의 변화란 없다. 저는 이 우리 어머니가 저를 바래주던 마지막 장면을 떠올리면 성경의 한 인물이 생각이 나거든요. 우리 그 영상에서 한번 좀 틀어봐 주실래요? 그 말씀이 있는 슬라이드거든요. 그 영상인데 그거 틀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인물을 보고 우리 엄마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닐까. 또 북한의 어머니들이 지금 21세기에 이 여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한번 제가 1절만 한번 불러드려 볼 테니까 누군지 한번 좀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플레이 해주시면 됩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용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게벳이 이렇게 아들을 보내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내 자식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가 전부였을 겁니다. 우리 엄마도요, 떠나는 그 기차를 보면서 주저앉아서 울면서 신이 있으면 우리 은하 지켜주시겠지,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21세기의 북한판 여계배들이 지금도 북한에 있습니다.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서 그 자식만이라도 사람답게 살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탈북의 길을 배웅해주는 엄마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우리 엄마는 그러고 1시간 넘게 걸어 내려왔던 길을 혼자서 돌아가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우리 딸 제발 신이 있다면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무사히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그 길을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어머니도 들어서 제 탈북에 사용하신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정말 하나님도 몰랐고 뭐 그렇게 막 찾은 게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극동방송을 통해서 새벽 4시만 되면 우리 친할아버지하고 몰래 그 도둑방송을 들었대요, 라디오를. 그래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황장엽 선생님 망명한 것도 다 알고 있었고요. 늘 극동방송이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하나님은 북녘에 있는 동포들,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위로가 됐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못하고 신이 있으면 우리 은하 지켜주시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이 그거를 정말 저희 어머니에게 보여주신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 덕분인지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3주 만에 뚫고 들어가는데요, 중국을 그러니까 관통만 한 거죠. 한 번도 잡히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저는 제가 잘나서 운이 좋아서 탈북하는 줄 알아요. 태국에 딱 들어갔더니 나 이제 그 브로커가 그래요. 경찰서에 가서 잡히래요. 그래야 난민 수용소에 들어간대요. 근데 경찰에 갔는데 우리가 찾아갔는데 2번 다 버려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저는 일고중이라는 이런 특수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영어를 배웠어요. 저희 반이 영어였는데 그래서 그 영어로 물어봤어요. 왜 자꾸 버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경찰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We don't work on Sunday,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주일날 일하지 않아,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요일날 일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경찰도 일요일날 일 안 합니까? 하죠. 근데 그들은 안 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귀찮으니까 버린 거예요. 그런데 2번을 버려줬는데 그날이 일요일인 줄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왜냐면 3주 동안 뚫다 보니까 뭐 날짜가 바뀌고 뭐 요일이 가는지 몰랐죠. 근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해서 일요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왕에 버려진 거 우리 그럼 방콕을 가자. 방콕에 가면 난민수용소 본부가 있거든요. 여길 가면 대한민국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버스를 타고 11명이 방콕으로 출발을 하다가 3시간 만에 치앙마이에서 다 잡히거든요. 싹 다 잡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일 동안 감옥살이를 해요. 근데 3일 동안 감옥살이를 하다가 제가 경찰 불러가지고 100불 줄 테니까 우리 좀 버려줄래? 하니까 100불 있냐? 그래서 제가 100불 주니까 진짜 우리를 버려주더라고요. 100불 받고. 100불이 큰 돈이에요, 태국에서도. 그래서 우리를 버려준 다음에 제가 브로커한테 전화하려고 공중전화 박스를 찾아 헤매다가 제 눈앞에 코리아 하우스라고 써져 있는 식당이 딱 눈에 들어오는데 잠깐 고민했어요. 북한일까 남조선일까? 근데 북한은 코리아라고 안 하고 DPRK라고 하거든요. 저거는 한국일 거야 하고 가서 이렇게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제가 왜 드라마를 많이 보고 하나님께서 탈북하게 했는지 그 드라마 본 혈육이 발생되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 소라머리라고 하는 청담동 사모님 헤어스타일 있죠? 이렇게 쫙 틀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집게 딱 찝는 이런 머리를 하고 어떻게 우아하게 이렇게 서빙을 하는 분이 보였어요. 대한민국이나 하고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니까 이분이 어서 오세요 하다가 저희 몰골을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왜? 산을 넘고 배 타고 뭐하고 하니까 그 4월 달에 동남아 날씨 정말 사람 죽입니다. 이 살껍질이 벗겨지는데요. 벗겨지고 또 벗겨지고 벗겨지고 또 벗겨지고.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은 대한민국에서 할 일이 없을 거예요.
예. 벗겨지고 또 벗겨지고 또 계속 벗겨집니다. 너무 쓰라려서 세수도 못했어요. 멀거리 말이 아니었어요.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그 많은 과정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분이 이제 저희를 도와줘가지고 버스를 끊어서 다시 방콕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6시 버스를 타고 방콕으로 가는데 10시간 넘게 달려야 되거든요. 딱 하나 초소가 남아있대요. 그 초소만 통과하면 괜찮대요. 그래서 그 초소를 가기 전에 저는 이제 그 탈북하면서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아멘이 없었어요. 제 기도에는 그냥 하늘님 하늘님 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그걸 보고 있던 중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이 유나야 니 그 뒤에다 아멘 하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멘이 뭡니까 하니까 니 편지 써놓고 우표 안 붙이면 가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표가 아멘이래요. 아 그렇습니까? 그 우리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나가서 이제 전도하실 때 그렇게 가르치시나 봐요. 쏙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다음부터는 아멘 열심히 했어요. 제가 버스 출발하자마자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처서 하나만 무사히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그 중국을 넘어갈 때 책에도 나오겠지만 제가 그 기차에서도 단속을 2번이나 걸리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지혜롭게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제 그 마지막 처소예요. 하나님 그 기적을 경험케 하시고 여기서 잡히게 하시겠습니까? 요거 좀 넘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 초소에 가기 전에 갑자기 한 15분 전부터 정확하게 시간은 기억 안 나는데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시간이 하늘이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시야가 확보가 안 될 정도로 비가 쏟아지니까 이 버스가 2층짜리 버스가 다다다다닥 비 맞는 소리가 날 정도로 초소에 딱 갔는데 군인들이 실탄 장전하고 나와 있었어요. 왜? 그때가 그 태국 총리 시해 사건이 있었던 때입니다. 하필이면. 그래서 실탄 장전한 군인들이 길에 딱 나와 있을 때거든요. 2명이 초소 안에 분명히 있더라고요. 보니까 움직여요. 근데 시끄러우니까 가래요. 가라 그래가지고 6대가 이렇게 통과하려고 줄 서 있다가 6대가 동시에 출발해 통과한 거예요. 우리 버스까지 다 통과한 거죠. 와 할렐루야 그러고 막 좋아가지고 통과하자마자 저는 딱 기절을 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질 못했어요. 북한을 떠나서부터 거기까지 너무 목숨을 걸고 막 심장이 하루에도 몇 번씩 떨어졌다부터 딱 계속 쫓기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잠을 못 잤어요. 근데 그때는 딱 와야 죽은 것처럼 잠을 잤어요. 흔들어 깨어서 일어나 보니까 방콕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다 이구지구 내려서 꿀고 지금 막 이러고 지금 난민들처럼 가는데 저쪽 건너편에서 어떤 남자분이 여러분 이쪽으로 넘어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의 도움을 받았던지라 넘어갔죠. 갔더니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더라고요. 저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간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인 방콕 한인 교회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도착했습니다 해서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십자가가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늘님한테 기도는 했어도 십자가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북한에서 배웠던 기독교 악마교요. 이 선교사 놈이 이렇게 십자가 들고 다니면서 이 어린아이들 간 빼고 장기 빼고 피 빼고 막 그 과수원에 떨어진 사과를 주워 먹었다고 그 5살짜리 애 이마에다가 청강수를 새겨놓는 이런 악독한 선교사 놈만 배운 거예요. 딱 도착을 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자기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신상태 선교사라고 합니다. 차라리 목사라고 그랬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김일성이 쓴 세기야 더불어라는 그 회고록에 보면 선정도 목사님 도움으로 자기가 길림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우린 다 독립운동가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라면 괜찮은데 하필이면 선교사 너무한데 잡힌 거예요. 와 큰일 났구나. 나 마귀 손에 잡혔구나. 근데 이분들이 그 따라 올라오라니까 막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저만 이제 뒷걸음을 슬슬 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올라가다 이렇게 딱 돌아보면서 저한테 어째? 니 간 뺄까 봐 그러니? 야 이롭다. 간 빼면 내 거 빼지 니 거 빼겠니? 하는 거예요. 그거 알면서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후라이다 올라오라 그래요. 그래서 따라 올라갔더니 아까 새벽 기도를 마치시고 몇 안 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가 맨발로 막 뛰어나오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눈물로 막 기도하죠. 저는 이제 안기긴 안겼는데 어색하죠.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막 이런 분들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교회에 머물다가 대한민국으로 오게 됐지. 제가 이제 이독을 했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그 왜 하게 됐냐? 아까 그 우리 신상태 선교사님이 지금 이제 그 방콕 한인 연합교회 엄청 부흥해져가지고 그 조그맣던 교회가 엄청 커졌습니다. 방콕에 가시면 꼭 그 교회 한번 방문하시는 거 전 추천드려요. 우리 신상태 목사님이 되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때까지만 해도 총각이셨는데, 그런데 이제 신상태 선교사님 뭐라고 했냐면 뱀처럼 지혜롭게 전도를 하셨어요.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이제부터 성경 테스트를 봐서 테스트 통과하는 순서대로 한국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혁명적으로 읽다 보니까 2달에 1독을 한 거예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처럼 1년에 1독이 목표입니다. 예. 대한민국에 와서까지 혁명적이지 못해요, 제가. 회개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거기서 우리 선교사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 성경 테스트 한 번에 통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한 번에 100점 만점으로 통과했어요. 저는 그때 알았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도 후라이 잘 치는구나. 먼저 통과한 사람 보내질 않고 우리 조에는 5살짜리 아기가 있었어요. 엄마 찾아오는 여자아이였는데 지인의 손에 이렇게 의탁해서 오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 먼저 보내고 허리가 떡 꼬부라지신 70대 할머니, 임산부, 노약자, 아픈 분들 이런 분들 먼저 빼다 보니까 저는 계속 뒤를 쳐져서 4개월을 머물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행복했던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 몸속에 들어와 있듯이 돈 벌 걱정도 없고 사회생활 할 걱정도 없고 너무나도 행복했던 그때가 정말 행복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대한민국에 왔고 대한민국에 올 때 저는 이미 하나님을 빛으로 만났고 성령 체험도 했고 기도응답도 만나고 하나님 환상도 보여주시고 야 정말 기적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돌아와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탈북한 게 아닙니다. 저 탈북하면서 여러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막 찰거머리한데도 뚝 끼고 피도 뽑히고 막 여기 그 돌이 굴러다니면서 이게 흙탕물을 막 이렇게 넘다 보니까 깍지 끼고 돌들이 굴러가면서 종아리 쳐가지고요 여기 살점이 뚝뚝 떠져나 피가 잘잘잘잘 나던 종아리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하와이 가가지고 비키니를 입었댔거든요. 흉터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라고 했을 때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제가 무슨 믿음의 용사도 아니라고 제가 무슨 간증을 합니까? 그랬더니 저 간증 못합니다. 아니 오기만 하래요. 와서 그냥 서 있으면 된대요. 전 그 목사님의 말씀 이제야 이해합니다. 제가 여기 살아서 서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탈북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탈북을 시도한 사람이 30만이 넘습니다. 살아서 온 사람은 그의 10% 3만 명이 넘었어요. 요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몽골 사람이 7만이 넘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금 30년 가까이 들어온 게 3만 4천 명밖에 못 왔어요. 이 기적적인 확률을 뚫게 하신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잘 먹고 잘 살고 자 처음에는 아예 자유 이거 갑자기 주어지니까 어쩔 줄 몰라가지고 클럽을 저는 뭘 하든지 혁명적으로 합니다. 클럽을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막 일주일에 9번 간 적도 있어요. 네. 클럽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정말 즐거워하시는데 클럽을 엄청 혁명적으로 다니다가 하나님한테 2번의 대수술을 거치면서 붙잡혀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처음에 혼낼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유나완 하시더라고요. 평안도 사투리 유나완. 제가 다 무너졌어요. 그 말 한마디에 유나완.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 혼내실 줄 알았는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할 때마다 그게 뭘까 했더니 이거구나 느끼게 됐고요. 하나님 그때 저한테 막 엄청 혼내셨거든요. 네가 여기 왜 있는지 아냐고. 너에겐 특별한 사명이 있는데 너 이따위로 살면 되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 했냐. 대한민국에 잠들어 있는 크리스찬들의 믿음을 내가 가서 깨워라. 그 사역이 벌써 이제는 5년 6년 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다 출애굽을 시킨 이유는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을 깨우기 위해서 원래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그 북한 그곳에서 진짜 이 완전 장군님밖에 모르던 이 특전사를 갖다가 하나님의 특전사로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지금 이 자리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일 마지막에서 그 찬양 말고 그 위에 있는 슬라이드에 영상 틀어주시면 되는데 이걸 보시면서 이거 실화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탄압받고 얼마나 위험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을 부르짖는지 여러분들 주여 하실 때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 평생 소원이 주여 이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디서 하냐? 청구 앞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주여 이거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여 하실 때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 목숨 걸고 그거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먼저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가서 전도를 했고 아내는 그 발각이 돼서 전도하다 발각이 돼서 순교를 먼저 하셨습니다. 남편은 자기 하나님 본 적도 없다고 부인하고
살아나와요. 그렇게 하고 이제 탈북을 하다가 거의 성공을 해요. 근데 뭔가 양쌤의 가책을 느꼈는지 다 나가서 아내가 전도하던 마을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탈북을 하다가 또 잡혔어요. 여러분 이거 실화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좀 보시면서 우리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들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432조항에 의하여 피고 주철호는 위대한 혁명의 주체사상과 당적 결속력을 교란시켰으며 혁명의 배신자로서 온 마을을 종교 나부랭이로 물들여 하였고 국가적 위상을 절약시키는 도강행위를 서슴지 않고 강행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주철호를 사형에 언도한다. 여보, 애쓰지 마셔. 그만하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당신이 소갓집이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었는데 어째 그랬어? 나는 아직도 당신이 이해가 아이가. 그래서 내 그때는 당신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내 손으로 당신을 보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미안하고 여보. 당신 말이 옳다.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닌데. 주님, 당신만이 하십니다. 저 새끼 뭐니? 웃고 있는 게 아니야? 판결된 주철호를 즉시 집행하시오. 조연수로요! 버텨라! 조전! 오준이 당신만이 근데 남조선이 가나안 땅입니까? 주님을 찬송하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자리를 비우고 갔다 왔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화를 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대노하셔서 다 멸하겠다 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두루마리로 그때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다녔나 봅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가 지금으로 하면 성경이죠. 성경책을 놓고 하나님, 이 생명의 책에서 내 이름 사라져도 좋으니 내 민족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살려주시죠. 민족을 살려주시죠. 그 다음에 에스더 같은 경우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금식을 하고 민족을 위한 이 위험한 발을 떼거든요. 지금 우리 21세기에 이 크리스찬들, 유일하게 분단된 대한민국 안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라면 이런 사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갇힌 것처럼 갇힌 자들 생각하고 너희도 육체를 가졌은 즉 고통받는 자들 생각하라 그러시거든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도 하셨죠. 지극히 평범한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과 같고 그들에게 하지 않았다면 나에게 안 한 거랑 똑같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 민족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대한민국에 이런 찬양이 나왔는데요. 참 이걸 보면서 저는 많이 회개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북한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는 게 정유나 에미나이가 왔다 갔다 그래서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정유나 자매를 만났다 그래서 그때만 반짝하는 게 아니라 이 꾸준해야 되는데 30년 전에도 이렇게 울부짖었구나라는 게 보여지니까 이제는 더 이상 들쑥날쑥한 북한 주민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꾸준히 여러분 기도할 거 다 하시고 끝에 꼭 까먹지 말고 10초에서 30초만이라도 꾸준히 해주시는 걸 저는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1절만 하겠습니다. 그날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아시는 분들 함께 같이 우리가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겨울이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날씨가 추워질 때마다 북한 주민들이 이 겨울을 어떻게 이겨낼까 그 걱정에 진짜 잠이 안 옵니다. 제가 따뜻해서 땀이 나거나 이럴 때면 아니 겨울에 땀 흘리는 것도 있는데 북한에서는 얼어 죽는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잊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죠.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
말고 기도해달라고, 저처럼 또 하나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제 간증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동적인 간증과 말씀 여러분 들으신 줄 압니다. 간증 중에 말씀하신 책 목숨을 건 갈증 자유라고 하는 책이 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뭐 온라인으로도 여러분 송금하셔서 아마 사실 수가 있으실 줄 압니다. 그래서 한번 꼭 읽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세션이 10시서부터 12시 반까지 진행이 되는데 1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지막 순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춘복음 비전교회 김성훈 목사님 헌금기도 먼저 해주시고, 이어서 홀리클럽에 헌금송이 있고, 정상구 목사님 총무로 섬기고 계시는데 기도회까지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드리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윤아 자매님을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귀하게 쓰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뭐라 말씀드리겠습니까? 하나님, 귀한 탈북자들 통해서 한국을 깨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12시간 기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